합당하게 생활하는데 공동체가 함께 한 뜻을 품고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해야 할 내용들을 다루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 성도들이 자신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대적자들을 삼가라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의 끝으로라는 그 시작으로 오늘 내용이 시작이 되죠. 그런데 끝으로라는 번역된 이 단어의 뜻은 끝으로라는 의미로 번역도 가능하지만 남아있는 이제부터는 이라는 의미로 내용을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이 말은 앞에 있는 내용을 이제 마무리하고 그 다음 이제부터 다른 화제의 전환을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이제 그 의미로 우리가 해석이 되는데 1절에서 바울은 이제부터라고 말하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형제인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절, 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내용을 잘못 가르치는 대적자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대적자들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 가운데 대적자들이 있다고 얘기하죠. 그 2절에서 그들은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개들, 행악하는 자들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개들과 행악하는 자들이 명시적으로 누군지 이제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죠. 그러나 2절 하반절에서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통해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2절에 보면 몸을 상해하는 일과 육체를 신뢰하는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몸을 상해하는 일은 저희 잘 알고 계시다시피 할례를 언급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 대적자들은 아마도 유대교의 율법을 중시하는 유대주의자들로 보입니다. 할례는 알고 계시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언약의 표시로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아이에게 행하는 예식입니다. 구약시대에 이 할례 행위를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가시적으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외적 증명서 역할을 했던 것이죠. 할례를 행하기 위해 표피를 자른 행위도 상징적으로 죄성과 불결함을 제거하여서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할례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 되는 의무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이 할례를 받음으로 이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몸에 흔적이 없으면 반대로 오늘 대적자들인 유대주의자들은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다는 것이죠.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세례 예식을 베풀죠. 이번에 우리 중고등부에서도 중2가 되어서 중학교 2학년 된 친구들을 이제 다 세례 이제 예식을 특별히 이제 부모님들이 다니니까 입교식을 하셨지만 우리가 세례 예식을 받는 것은 우리가 그 예식 받는 것 자체가 구원을 얻는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세례 예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세례 예식을 마치 증명서로 취급하면서 마음으로 믿지 않고 있는데 그 세례 예식을 받았다는 이유로 구원받았다라고 단정을 짓는 것이죠. 이런 모습들로 이제 유대주의자들은 보아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의도적으로 유대주의자들이 강조하는
유대교의 그 할례식을 언급하며 유대주의자들 그 율법에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개라고 표현을 했는데, 바울은 반대로 빌립보 성도들에게 유대주의자들을 향하여 개라고 지칭하며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바울은 3절에 진정한 할례파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바로 진정한 할례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으로 받았던 할례라는 것이죠. 그것은 율법의 기준을 완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례, 죄와 그런 죄의 모습들, 그리고 죄에 대한 모든 책임들을 깨끗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육체의 할례의 행위를 강조하는 할례파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필수 조건이 된다고 주장하고는 있지만, 반대로 바울은 진정한 할례파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봉사하는 우리가 진정한 할례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 6절에서는 바울이 교회 대적자들이 율법의 의의를 강조하는 이들의 기준으로 바울 자신이 가진 율법의 의의를 설명하고 있죠.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신이 유대주의자들이 말하는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충분히 있다고 언급합니다. 바울이 이것을 언급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죠.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이를 통해 육체를 신뢰하는 것의 무익함을 지적하기 위해 바울 자신의 그 육체에 신뢰하는 만한 것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의 기준에 따라서 자신의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언급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며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말하죠. 또한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자신의 육체를 신뢰하며 살다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놓쳤죠.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박해하는 역할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은 교회에서 행하는 일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세례 예식을 받는 것 자체만으로, 또 교회에서 교사의 직분을 받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또 장로의 직분을 하게 되고 그 일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조건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자격 조건으로 여기며 다른 사람과의 차등을 두게 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을 살다 보면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어떤 모습이 있겠습니까?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않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는 감사함으로 봉사하지 않고 나의 의를 드러내는 일을 위해서 일을 하겠죠. 그리고 오히려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역할을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진 지위와 또 지위에 따른 나의 열심과 열정이 나를 자랑하는 자리로 끌고 가지 않도록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나의 자랑거리와 세상의 자랑거리로 가득 차서 정작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그런 대적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4절 5절에서 바울 자신이 육체를 신뢰할 것들을 언급하며 6절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스스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 율법의 의는 무엇입니까?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얻은 의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그 율법의 행위에 따라 자신이 의로운 경지에 올라가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 자신도 그 의로운 기준으로 따지면
흠이 없고 최정상에 있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이 자신이 인생에서 율법의 행위로 얻은 그 실제적인 의의 기준을 유대주의자들처럼 자랑하고 율법의 의를 구원 얻는 조건임을 말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7절에서 8절까지 율법의 의의 기준에 부합한 자랑할 만한 행위의 흔적들을 스스로 무가치한 것으로 취급한다라고 말합니다. 무가치한 것으로 취급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이 가진 의의 공적들을 스스로 무가치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과 바울 자신이 행하는 일은 그 값어치로 따졌을 때 감히 책정할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며 하나님 주님이 행하신 그 일들과 비교하고 스스로 자신이 행하는 그 옳은 일들도 무가치한 일로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8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이 가진 자랑할 만한 그 의의 기준들을 어떻게 무가치한 것으로 취급하는지를 점층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바울은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며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 쓰레기로 여긴다라고 표현합니다. 반대로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얻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나 자신이 발견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을 안다는 의미는 죄인들을 위해 죽기까지 복종하여 자신을 낮추신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인식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께서 행하신 실제적인 그 가치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은 단순한 알미 아닙니다. 단지 이 지식이 내 삶에 동기부여를 일으키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죠. 이 지식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가치를 인정하며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지식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할 때에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분을 내가 얻고 그분 안에서 그분과 관계를 맺으며 바울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발견하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9절에서 11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 안에서 발견되는 정체성에 대한 내용을 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본문 6절에서 말하는 율법 안에서 얻게 되는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얻게 되는 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살펴보고 싶은 단어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이라고 이렇게 믿음으로라는 그 표현을 통해서 개역 개정에서는 그 믿음을 구원의 수단인 성도의 그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그러나 문법적으로 봤을 때에 그리스도의 행하심을 강조하는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믿음이라는 게 피스티스, 헬라어로 피스티스이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이 때로는 피스티스가 믿음이라는 뜻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신실함이라는 뜻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이것을 해석해서 본다면 그 피스티스의 다른 뜻을 갖고 있는 신실함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즉 그리스도의 신실함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성도의 믿음을 강조하는 그 차이와 그리스도의 신실함에 대해서 강조하는 차이는 분명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실함은 결국 그리스도의 어떤 믿음직한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믿음직한 그리스도의 그 순종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신실함, 즉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 언급했었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의 그 신실한 순종 때문에 그분이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10절에서 11절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함을 우리가 믿음으로 의를 획득하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십자가의 공로, 그분의 신실함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의 의로운 행위를 자랑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의의 기준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의로운 경지에 도달했다고 하는 사람의 행위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육체를 신뢰하며 우리가 가진 외적인 지위와 그 의로운 행위들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한 나의 열심과 열정을 주장하는 것이 자칫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치명적인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조건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행하는 그 선함도 그런 열심도 감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과 비교하고 견줄 수 없기 때문에 마치 은혜 갚을 길 없는 믿음의 사람처럼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늘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남아있는 경주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우리의 의를 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의와 우리가 행한 일들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신실함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 은혜 안에 머물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신실함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오늘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정말 갚을 길 없는 그런 은혜를 어떻게 갚을지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